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자 하는 올바른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품었습니다. 40세의 모세, 힘이 있고 강건하고 더군다나 애굽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그런 유능한 모세였습니다. 그 젊은 모세, 그에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올바른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인은 애굽의 궁궐에서 개인적으로 호화롭고 이 보장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올바른 목적과 그리고 참으로 이 올바른 태도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올바른 뜻과 또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던 40세의 젊은 모세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40세 바로 그때 올바른 뜻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그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애굽의 이 왕자라고 하는 귀한 신분들, 애굽에서 그가 익혔던 그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 자기 민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의 모세를 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40세의 그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애굽의 궁궐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지내는 것이 모세에게 또한 필요했습니다. 40년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궁궐에서 그가 익혔던 그 40년의 경험, 그것은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아주 필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40년, 미디안에서 나그네 되는 40년의 시간이 또한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30절의 말씀에 40년이 참에 40세의 모세에게 또 다른 40년이 차서 80세가 될 때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34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란 모세가 생각했던 자신의 나이 40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의 나이 40년이 지난 80세가 바로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모세는 자기의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의 40세 때가 아니라 40년을 더 채워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이 더 채워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과연 어떠한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영적으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했을까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 목자로 살면서 그는 그의 모든 야망이 다 깨어졌을 겁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탁월한 이 실력과 재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모든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29절 말씀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는 아주 평범한 아들 둘을 낳은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안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는 미디안 땅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비전이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청년의 때에 그러한 꿈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는가? 모세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가 받아들일 때, 모세의 방법은 자신의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때 자기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일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때 바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라고 물었을 때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라고 말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누가 모세를 세운 거냐면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자 나섰고, 그때는 모세가 생각한 시간에, 모세가 생각한 방법으로, 모세가 설정한 목적을 위해 그가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 되게 하시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하시면서,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들 둘을 낳은 평범한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 모세의 개인적인 야망, 모세의 개인적인 그 뜻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적을 세우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때와 방법을 정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러므로 이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혹시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올 초 2월만 하더라도 요르단의 난민 선교에 대한 때와 방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정한 구체적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려야 되겠고, 물론 우리가 지혜를 다 모아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선교의 방법을 구상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승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그 방법을 겸손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주권적인 것들을, 모든 영광을, 모든 목적을, 모든 시행 과정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가 생각했던 그의 나이 40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의 나이 80세 때였습니다. 모세의 방법과 모세가 생각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때와 시와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모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최선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두 걸음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저희들이 세 걸음 앞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일을, 두 달 일을 저희들이 모르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확한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살기 위해 한 달 뒤를, 6개월 뒤를, 1년 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획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길이요, 주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명확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히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